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사랑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무 짧을까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괜찮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주 이름 찬양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번만 해보세요. 네. 이거 계속 반복이야. 풍요의 강물을 때. 네. 그럼 지금 예. 멘트도 해보겠습니다. 풍요의 강물 흐를 때에도 거칠 강야 같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괜찮나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거 결단 찬양. 아, 그러네요. 시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목사님을 그리고 목사님이 그 헌금송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한번 해보면. 네. 네. 7, 8분 빠르다고 들었어요. 오, 진짜. 이거 시선은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1절 하고요. 1절 순서 가고 후렴 가기 전에 그냥 1절 2번 부르고요. 그리고 후렴 한 번 첫 번째 줄 부르고요. 2절은 반복 없이 한 번만 가고요. 그리고 후렴 2절 한 2번 반복하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멘트를 치니까요. 습관이 한번 해 볼까요? 예.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제가 들렸어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일하기.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해서 바로 기도로 연결할게요. 네. 헌금송. 한번 볼까요? 저 한번 불러.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알기는 아는데 그거 알았는데 우리 함께 손잡. 이게 처음부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우리 걸어가는 역시 내가 잘 몰라. 후렴만 아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잠깐만 되는 거죠? 네, 이름이 희성이요. 네. 이쪽으로 갈까요? 지금 58분이라 잠시 바로 시간 맞춰서 네, 저기
찬양하다가 움직이면은 괜찮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게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많고 찬양하기에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인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내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내 소망이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일상에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코로나 사태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고 있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단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다 암송하고 있을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게 더 찾기가 어렵거든요. 다 찾으셨죠?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최성헌 목사님이 2년 동안 고등부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최성헌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제가 오늘부터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등부를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저를 얼굴을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지체들도 저를 얼굴 처음 볼 텐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우리 먼저 예배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요. 그러면서 영적 교제하고 또 시간이 지내서 저와 함께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라도 그래도 알려줘야죠, 그렇죠? 저는 고정우 목사라고 하고요. 한 3년 동안 이 목사동에 있는 그 동네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 성문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
제가 아침 1부 예배 때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의 느낌이 납니다. 저희도 모교회도 규모가 이렇고 저희 예배당이 빨간 벽돌로 된 예배당이 그런 모양이었는데 모교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우리 선생님들 대단하시다.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아무튼 고등부가 이렇게 훌륭한 곳이 되게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들으면서 우리 고등부를 향한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새해나 아니면 여름방학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결단하면서 늘 보는 통독의 첫 번째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성경 말씀 구절보다는 여러분들 1장 창세기 1장은 모두가 그 횟수가 다른 그 장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읽어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죠. 창조의 기사를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내용으로 창조 기사가 시작이 돼서 1장의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창조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는요 총 6일 동안 진행이 되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절정, 가장 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마지막 6일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6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절정, 최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6일째 창조를 마치실 때는 다른 날과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셨는데 요 한 글자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날에는 그냥 좋았더라. 그런데요 6일째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심히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한다 할 때 그 열렬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좋았더라라는 것은 이 원문이 갖고 있는 뜻은 선하다, 아름답다,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표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열렬하게 심히 매우 완벽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창조됐습니까? 답장너죠. 네,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사람 창조를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스터피스다. 사람은 마스터피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최고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신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많이 부르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이 마스터피스는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조각이죠.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조각. 그리고 보통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거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리면 좋겠다 해서 마스터피스를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미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내 완성품의 꼭대기에는 내 완성품의 마무리는 이것으로 해야지 하는 게 보통 작품을 시작하는 예술가들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6일째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사람이 마스터피스다라는 것은 작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 창조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열렬한 좋음의 표현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뭐보다 아름답다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어떤 자연 만물보다도
어떤 높은 건물들보다도 어떤 시간들보다도 사람이 훨씬 아름답다라는 결론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조 기사에서부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어떤 작품, 조각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손까지 전달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너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나는 그와 같은 계획으로 너를 이 땅에 창조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스터피스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만큼 또는 창조의 어떤 이 6일째라는 위치만큼 또는 방금 제가 열렬하게 설명한 이 창조에 있어서 사람의 중요도만큼 여러분,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이와 같은 순서예요. 오늘 창조기사 순서 외우는 날 아니니까 가볍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라는 것을 창조하는데, 이를 쉽게 얘기하면 하늘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결과적으로 위에 구름층과 아래에 물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아래에 깔린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를 이루시고요. 그의 반대로 물이 없는 곳은 땅을 만드시는데,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생명력 있는 땅으로 만드셔서 각종 풀과 채소가 자랄 수 있는 그 기초를 갖춘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는 마스터피스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 순서 6일째의 구조들을 보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대1로 이렇게 맞춰지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저희 딸은 이렇게 하면 6이라고 안 하고 하나 1이라고 하는데, 셋째 날과 6일째가 밀접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창조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가 되죠. 이 빛을 베이스로 한 해와 달별이 넷째 날에 창조됐다,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물과 또 하늘이 창조되었다면 그 물과 하늘에서 사는 물고기와 새가 다섯째 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땅과 채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6일째, 짝을 이루는 6일째 때 그 땅에서 살고 생존할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를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베이스의 창조다, 기초 베이스를 만드는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 빈 곳을 채우는 질서, 어떤 생명체들의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3대3 구조 말고도요,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요, 순서를 보아도요, 먼저 창조된 것들은 뒤에 마지막까지 창조되는 것들의 베이스가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뒤에 창조되는 것들은 앞에 창조되는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먼저 창조되고 바다가 나중에 창조되었다면 이건 물고기가 창조되자마자 죽는 거죠. 의지할 게 없으니까, 바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가 하나 더 소결론을 내자면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분명히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담으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베이스가 먼저 창조되고 거기에 살아갈 생물체들이 만들어진 것과 같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배려와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야 할 것들을 그냥 필요하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수 있을 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배정과 배치의 계획,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불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위치와 나라는 존재의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연의 법칙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 아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기서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할 때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물론 다 곳곳에 좀 흩어져서 사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표현하면 이 목동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이 성문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 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의 순서와 법칙과 질서들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식물보다, 그 어떤 동물보다 사람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실 가장 약하다라는 거죠.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생명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식물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공기 없이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산소 없이는 2분도 못 살아가고 물 없이는 며칠도 못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물속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오면 도망갈 곳이 없는 게, 가장 많이 도망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한정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목4동에서 살다가 이번에 여기가 목2동이죠. 목2동으로 이사 오는데 사실은 차로 한 10분밖에 거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참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여기로 이사 오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어디 정해져 있어요. 항상 자기가 사는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날카로운 송곳니와 손톱도 없죠. 털도 없어서 맨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로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들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기체가 되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요 확실히요 노력하지 않아도, 반대로 말하면 의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내용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분명히 연약하고 약합니다.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은요 분명히 강한 자와 어울리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옷으로 따진다면 이 옷을 인간에게 입혀줬다 하면 굉장히 어색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막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6일째 창조된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셔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6살이고요. 둘째는 딸인데 4살입니다. 아시겠지만 6살, 4살, 작년까지 5살, 3살 되게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걸 처음 깨달았는데 아기들은 정말 부모의 도움 없으면 바로 죽는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아이들이 컸다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막 명령을 합니다. 해봐, 그렇게 해봐. 너 가서 물건도 사봐. 그 슈퍼 앞에가 그 집 앞에 슈퍼가 왕년 슈퍼였는데 왕년 슈퍼 가서 너 젤리도 혼자 사봐. 그러면서 명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될 걸 알면서도 명령할 때가 굉장히 많고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쯤 강해졌을까 하면서 테스트하는 건가요? 제가 연약한 거를 모르고 깜빡하고 까먹고 우리의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한 명령을 하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내가 사람을 너를 그렇게 창조한 이유는 단 하나다. 너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 명령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루 버텨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짧게 얘기하면 저 중학교 때인데요, 가장 제 인생에서 연약할 때였습니다. 인생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이 연약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라는 결론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은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하지만, 의연한 척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삶 자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우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방법대로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하고 계획들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힘들면 나랑 얘기하자. 어려우면 내가 해결해 줄게. 소통하며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창조했다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 적은 없지만 아직 여러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 얼굴을 다 만나러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도 오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지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많이 갖고 있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부터,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뒤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처음이어서 안 떨고 잘하고 있죠? 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꼭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시선이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인 줄 압니다. 제 망가진 영혼 고쳐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강한 듯 하여도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한숨 쉬고 어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렇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내가 내 지혜를 갖고 사랑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고 지금 이 순간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단 한 가지, 연약한 만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혜가 없어지시니 없어 오직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연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여 헌법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신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고등학교 3학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와 지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상처 가운데 불어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내 하나님 우리 위한 자녀들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신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문제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다음 주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헌금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헌금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결단을 드린다, 바친다라는 심정으로 이 찬양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서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 바칠 것들을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드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고백과 그 삶까지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물질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이상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각 집에서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항상 하나님 늘 훈련되어서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들과 삶의 목표들과 꿈을 발견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입시와 취업과 앞으로의 삶 위에 특별히 건강 위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제가 전달을 하지 않고요. 우리 서 기장님이 나와서 오늘은 좀 교회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기장 선생님 너무 미남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젊다고 뭐 이렇게 까불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서 기장 선생님 나오셔서요. 그 이후의 순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교회 소식 이후에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총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총회의 진행을 위해서 봉사자의 입장에서 우리 회장 이승헌 학생은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봉사자 입장에서 우리 예배 비대면 때 봉사자는 와도 되는데 우리 승헌 형제만 오늘 특별하게 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잠시 후에 총회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성민목교회 고등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아쉽게도 이렇게 수도권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같이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힘을 다시 얻어갈 수 있게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갖고 또 개인 신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당분간은 저희 예배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왔던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년도 임원을 선출하는 날인데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의 회장 이승헌 학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헌 학생이 오늘 정기총회를 진행을 해 줄 거고요. 정기총회에 앞서서 혹시 목사님 그 기도 가능할까요? 네. 네,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총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도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을 감사로 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기를 마치는 우리 임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후에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어떻게 사용받을까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시고 새롭게 임원들 뽑힐 텐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일꾼들을 향하여서 많은 우리 지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축하해주고 격려하며 기도해줄 수 있는 현장 되게 해주시고 뽑힌 임원들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회칙 개정한 것과 임시총회 때 했던 내용, 그리고 새로 임원 후보로 올라온 친구들의 그 명단과 그다음에 지금부터 열린 온라인 투표 링크를 담임 선생님께서는 혹시 안 보내신 분이 있으시면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이번 정기총회 새로운 신임원 선출에 참고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 임원 회장 이승헌 학생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회장 이승헌입니다. 먼저 변경된 회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회칙사항은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회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8장 부칙 24조 예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제8조 부칙 24조 예외 조항은 이렇습니다. 천재지변, 국가적 상황에 등에 정상적으로 회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 목사님의 허락을 얻어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앞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총회 때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오늘 정기총회 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출석이 어려워진 지금 원래 회원의 자격은 10월부터 4주 이상의 예배에 출석한 학생이었는데 온라인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은 교회에 와서 등록한 학생으로 합니다. 이처럼 이번에 선출하는 임원의 자격 또한 현재 1학년 학생 중에 한 번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현재 사의를 표명한 회원을 제외한 6명의 후보자 김수아 학생, 선예빈 학생, 이시경 학생, 조아람 학생, 조현우 학생, 하경민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원 선출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글홈을 이용하여 오늘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위에 변경된 회칙대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임원 선출은 오프라인 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학년과 이름을 적는 칸이 보이실 텐데 이는 성문교회 등록 회원이 아닌 사람이나 여러 번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 사항에는 작성자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성자가 누구를 투표하였는지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공통 질문 2개가 보이실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 예배가 있는 동안 개인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학생들 사이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입니다. 각 후보들의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하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명을 투표하는 것으로 다득표자 순으로 4명의 임원이 선출됩니다. 만약 네 번째, 다섯 번째 다득표자가 동률일 경우에는 동률인 후보자들을 모두 서기와 회계로 임명합니다. 이로써 임원 선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밤 10시까지이므로 주의하셔서 마감일을 잘 보시고 신중히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은 고등부 안에서 고등부가 뽑는 대표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감사로 임원은 고등부 안에서 고등부가 뽑는 대표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로 돕는 자리입니다. 은혜롭고 화목한 고등부가 되도록 기도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승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링크를 받으셨으면은 그 링크에 학년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승원 학생이 설명해 줬듯이 공통 질문을 후보자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이 안 되거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었고 또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은 지금 시작하였고요. 지금부터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까지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투표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본인의 학년과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건데 혹시나 잘못 적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적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폼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 투표가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투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온라인 투표 링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여쭈어 보아서 링크를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또 담임 선생님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한 우리 현 임원 친구들에게 또 박수와 기도로 또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새로 뽑힐 신임원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우리 고등부 주임님의 일을 감당할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투표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도 저희 예배는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모두들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